계시록 발견연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열린 문과 연류관과 성전 기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를 통해서는 아무리 미약해도 말씀을 받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명쾌되고 남은 교회가 되어서 승리의 촛대교회가 되므로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촛대교회에서는 14만 4천 명의 임마진 변호 성도가 나오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끝을 맺는 승리하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개월을 통하여 촛대가 나오는 방법을 말씀하셨다 그랬는데요. 대충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모교회인데 정통적인 모교회에서 모든 것이 잘할 때도 사랑이 식음으로 말미암아 촛대를 옮기게 되지요. 촛대를 옮기게 돼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서만의 교회를 통해서는 많은 환란과 궁핍을 겪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귀의 싸움과 영계 싸움이 일어나므로 마귀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생을 겪게 돼서 거기서 충성과 진리를 다할 때 연령을 받게 돼서 인정받는 소음이 됐을 때 빌라델비아의 이제 사자가 되는 것이죠. 빌라델비아는 촛대교를 예표했다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첫 번째 열린 문 있는 교회가 특징인데요.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며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필요한 사랑을 이제 공급받게 되고 이제 진액을 공급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만한 인격이 장성되는 교회인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7절,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될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쇠 없는 그이가 가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매를 두었을 때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요 내 이름을 배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재림주의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열림을 주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가 촛대교의 사자계의 몸으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죠. 이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촛대교의 사자는 주님의 대행자가 돼서 절대적인 권력과 절대적인 주권의 능력으로 심판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열린 교회를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늘상 하늘 분목계와 교통이 되고 진액이 내려오고 또 말씀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이런 시험이 오므로 잠잠한 사랑을 받는 일을 이제 진행이 되므로 하늘의 진액이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이러한 종으로 변화받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충성관시를 다하는 과정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2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이렇게 온 세계에 교회를 세웠느냐?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한 이방들에게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제 보혈의 공을 믿고 부활 승천하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를 믿으면 이제 만민에게 보내는 성령으로 이제는 중생을 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사명이었죠. 그게 바로 은혜시대 교회거든요. 근데 인간 중간에 8년 전에 나타날 촛대교회는 최종적으로 무슨 교회냐?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를 세운 최종 목적이 되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호성도가 일으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을 이루는 일이다. 그래서 이 종들은 새 시대의 지도자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 되는데 이 종들이 예비되야만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는 한국 프로젝트를 통하여
최종 암흑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백마탄 군대가 준비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드만 4쯤에 변형 성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제레미야가 오실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교회고 이제 그거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치겠다고 그랬죠. 이것은 전부 다 큰 권세 능력을 준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 이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은 바로 뭐냐?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또 전심전력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이게 영계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알고 사명을 준비하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밝히는 일입니다. 예언서 계시록을 인간의 생각과 머리나 지식으로 학문적으로 언어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혼할 수 있는 종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오전에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교회에서는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고 다 완전히 밝힐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는 과정이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서 준비될 일이다. 그런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왔던 극심한 시련과 연전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능력을 줄 때가 올 때를 기다려서 그걸 소망으로 삼고 나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이사야 49장에서는 내가 잊지 못할 종이 되어서 내 손바닥에 새길 때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은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종이 가는 길은 여기 사단의 해라 그랬죠. 자칭 유대인이라. 이것은 기업권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는 독생자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 왔지만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인간종으로도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이거를 이제 순례종이라고 했는데 다시 현장을 나올 때는 이 자칭 유대인이 됐던 교권의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이 속화되고 부파돼서 이런 자들과 크게 연계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버지는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새끼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도 인간 정말에는 속화되고 부패돼서 많은 교권 세력들이 흑암의 마귀의 도구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겁니다. 그 속에서 연계 싸움을 하다가 나오는 종이니까 그 종들을 통해서 이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이제는 척대를 옮기는 역사에 연계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또 예언은 말라기 1장 5절과 10절에 보면 이제는 11절이군요.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지방국 밖에서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알파적인 역사는 옛날에 율법적 교회가 끝을 맺고 와가드락방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온 기독교가 부패되고 속화돼서 신령한 교회가 없을 때 새로운 첫 교회가 나오므로 말라기 1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성조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서 세계 모든 교단과 교회를 초월해서 알고 모으는 역사의 교회가 나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네 발 앞에 가서 전하게 된다. 이것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되 큰 왕권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고 말세의 종의 성부적인 종은 열왕 중의 왕이 돼서 이제는 왕을 달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발 앞에서 절하게 된다. 이거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계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인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이것은 말씀을 이루고 응하려면은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되겠죠. 또 마귀는 흙들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혼이 성취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이 말씀을 이루고 응답받아서 말씀을 이루려면은 참으로 쉽지 않겠죠. 그 연결하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뭐든지 풍부한 상태에서 용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련과 연단 중에서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시험에서 진리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이때 용기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마귀의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돼서 능히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계 싸움을 체험하게 되니까 인내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첫대계 14만 4천 명이 일으키게 되면 이제는 14만 4천 명이 37년 동안 차면 이제 그 다음에 5개월 황충인한테는 마귀의 괴롭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후 3년 만에 빠지게 돼서 짐승의 세력에게 이제 666 짐승의 표를 받는 이제 일이 벌어지죠. 환란 재앙이죠. 그래서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자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됐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죠. 여기에 이제 빠지지 않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대교에서는 전3년 만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이 37개월 동안 차게 되고 5개월 황충이 날 때는 태권 백성을 해결시키고 공산당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내서 예수를 믿고 해결한 자들에게 예비치로 인되는 일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후상념에 들어가는 그때 예비처 보수로 들어가는 자들 외에는 환란을 겪게 되는데 요걸 이제 환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 3년 만에 이제는 들어가지 않는다,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첫대교에서만이 이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만에 이 일을 이제 진행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사랑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날이 아주 가까운 때다. 그래서 날짜와 시간은 모르겠지만은 전 3년의 이말 날이 아주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속히 임한다고 했죠. 예수님이 공중열이라는 날은 이제 전산명을 시작해서 전산명이 차야만 이제는 예수님이 공중열에 맺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공중열이면서 첫 번째 이 땅에 이루어지고 준비되어야 될 일이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의 숫자가 차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 이루어져야만 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야만 예수님이 공중열에 맺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10만 4천 명이 들림받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들은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시험이 있고 마귀의 사명은 또 10만 4천 명의 인맞은 자가 못 나오는 게 사명이니까 어렵겠죠. 그러니까 많은 영계 싸움에 이끌어야 되고 이 사명을 짓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진의 말씀을 굳게 잡지 못하면 사명이 뺏기고 멸관을 뺏기니까 그렇게 멸을 빼앗기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지켜 회개하고 충성하지를 다함으로 멸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주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이런 종들이 나와야만 이제는 모든 교회를 세운 목적이 달성되고 하면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이 14만 4천 명의 우리를 통하여 이제 지상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군대가 되어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는 이대능을 회복해서 세상을 재창조함으로 천년 평화왕국에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그 일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 천년 동안 만행왕으로 왕노릇하실 때 분봉왕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 계시록 20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 일이 성취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멸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고 참 중요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날이 이제 멀지 않은 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제 12절 13절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켜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피와 말씀 증거로 이긴다는 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10만 4천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자들은 여기 보니까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죠. 성전의 기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서 이제 성전의 기둥을 봤습니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 기둥을 이제 세웠죠. 열왕기상 7장 21절에 보면 이 두 기둥의 전에 나무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라 하였으며 그랬죠. 우편과 좌편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이런 두 기둥의 역사가 있었죠. 이 두 기둥이 이제 하나는 하나님이 세운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능력을 준다는 말인데 이런 새 시대의 주역이 되고 하느님의 이제 사명의 중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큰 통치권을 받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기둥 같은 사명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국 땅 송왕의 제단을 세우면 변방에 기둥 같은 종들이 나타나 그러겠는데 송구적인 종들이 뜻하겠죠. 그런데 그 성전에 이제 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기익이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기이 쓰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랬죠. 물론 이제 이마에서 이 종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근데 성전에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이제는 22장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에 보면 성전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2분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본다면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기름을 맞을 때 12지파의 족장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종들도 아마 세롤 삼성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히 삶을 감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도권을 갖고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래서 24장로가 12지파의 족장과 12사도가 된 것처럼 이제는 12지파의 족장에 입맞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권한을 주게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음으로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이제 충성한 지를 다한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성한 지를 다하는 종이 1300년의 역사가 무슨 사명을 하겠습니까? 이 연세 말씀을 다시 연회함으로 온 세상의 이 변론을 알게 하셔서 이 변론대로 듣고 순종하여 회개하고 충성한 지를 다한 자들에게는 입받은 14만 4천 명이 되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죄인들을 영접하고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따라온 자들에게는 입맞을 만한 신앙 준비를 못했어도 이비적 보수를 인도받으러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종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4절에서는 입맞은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되어 있고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늘에서 흰옷을 이제 입고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제사함 받아서 죽지 않고 이제는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보물을 변해야 될 이런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이제 백성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되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14만 4천 명이 준비돼야 주님 주가 이제 오시게 되고 그래서 공중에서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들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선만의 역사는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시작이 되면 첫 번째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의 변성도가 인을 맞아서 이제는 조직이 되게 되고 이제 5개월 황충이 난 때는 입맞는 정도는
이제 피해를 당고 택한 백성들은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처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회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200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고 메시아였다는 걸 깨닫고 통곡해서 회개함으로 새세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것 또한 전 세계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데가 102년이 넘었죠. 공산당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세복음의 비유를 마지막 편에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쫓아오는 자들을 예배치로 인도함으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고3전만부터는 환란장 심판이니까 포상을 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들림받은 종들이 이제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고3전만이 되겠죠. 그 왕국 부서주족을 이루고 부서주를 이룬 종들이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백마탄군자가 돼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세상은 완전히 심판이 끝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을 재창조하심으로 완전한 평화로운 나라가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천년 지상 평화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므로 이제 완전한 안식 시대가 이루는 것이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로 20장 4절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의로운 통치를 다닐 때 이제 성도들은 분봉왕이 되어서 이제는 천년 동안 왕으로 타게 되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후에는 이제 무궁세계로 다시 옮기게 되므로 그 왕권 그대로, 그 백성된 왕권, 백성된 자격 그대로 가서 그 영원한 복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이것이 모든 예언서가 성취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달성되므로 모든 일들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했어서 이제는 신앙의 정로에 이제 원죄와 자본죄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첫대계 정례들로 이 시대의 사회방주, 본회방주인 첫대계의 성도와 종들이 되므로 죽지 않고 살자고 죽지 않고 변하는 자는 자선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